네, 오늘은 역대상 5장과 6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주 긴 족보가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혼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도 좀 잠깐 보실게요. 이 지도는 그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을 따서 우리 보통 지파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어디에서 모여 살았는가 하는 그런 지도인데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에게 분배된 땅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요. 이 서쪽으로 들어가질 않고 이 지도에 보시면 모압 루벤이라고 써있는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갔죠. 근데 요단강 동쪽까지 갔을 때 서쪽까지 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 땅을 가지고 싶다고 한 지파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루벤 지파, 그리고 중간에 갓 지파, 저 북쪽에 므낫세 지파인데요. 므낫세 지파는 전체가 다 동쪽에 남아있다고 하지 않고 일부는 서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서쪽 지역이, 즉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 지역이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땅이었는데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반은 요단강 동쪽에 남아있다고 하고 반은 서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것을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남아있는 지파는 남쪽부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북쪽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 정확하게 해서는 2와 2분의 1 지파가 지금 동쪽에 남게 되었는데요. 역대상 5장은 바로 이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았던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역대상의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역대상의 독자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요.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이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라는 것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난 이후인데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말씀드렸다시피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야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남아 있었죠. 그러나 그 요단강 동쪽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5장 9절 보시면요. 그들은 동쪽으로 가서 살았는데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광야 끝에 이르는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길르앗에서 살기에는 그 가축들의 수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5장 9절에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 개역개정에서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길르앗, 이 유프라테스 강과 이 길르앗이라는 이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5장 16절에 보시면 갓 사람이 살던 곳은 바산 길르앗과 그 주변에 펼쳐진 마을들과 샤론의 모든 초원지대였습니다. 이 갓 지파가 살던 이 바산 길르앗 그리고 샤론이라는 이 지역도 역시 비옥한 땅을 의미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머무르고 싶었던 이유가 그쪽이 비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화가 좀 났죠. 너희들만 요단강 동쪽에서 살겠다는 거냐? 그거는 공동체를 해치는 거다. 너희가 싸움도 하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그냥 그렇게 남아있으면 요단강 서쪽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럼 전쟁하는 건 우리끼리만 하라는 거냐? 뭐 이렇게 따져 들었죠. 예, 그러면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데요. 그러자 이 세 지파, 정확하게는 2와 2분의 1 지파인데요. 이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 서쪽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 우리가 전쟁을 같이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인정을 했고 이 2와 2분의 1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 동쪽에서 이렇게 살 때 외적들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특별히 동북 쪽에서 많은 외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 외적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2와 2분의 1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5장 18절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에서 군사로 나가서 싸울 준비된 사람은 44,760명으로 그들은 전쟁을 위해 방패와 칼을 사용할 줄 알고
활을 쏠 줄 아는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훈련된 사람들을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2절까지인데요. 22절까지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지파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지도 않으신 그 땅을 갖겠다고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린 이들 지파들에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요즘식으로 따진다면 군사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들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장 25절, 그러나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멸망시키신 가나안 땅 사람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겼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그 아시리아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을 공격하게 하고 결국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그렇게 하십니다. 5장 26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 불과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움직여서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해 할라, 하볼, 하라 고산강가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 있게 됐습니다. 결국 요단강 동편에 있던 지파들은요, 그때 잡혀가고 그 이후에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단강 동쪽에는요, 그 지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 다음 역대상 6장은요, 6장 1절 보시면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의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이들은 별도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 따로 구별이 되어서 오직 하는 일이 성전을 섬기는 것, 그죠?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에만 종사하게 됩니다.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그핫, 무라리인데요. 이들의 자손들은 각 자손마다 성소에서 섬기는 일들이 다 달랐습니다. 레위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각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은 레위장인데요. 레위 지파는 한 지역에서 모여 산 게 아니라 나머지 12지파들의 땅 안에 작은 정착촌들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각 지파마다 작은 정착촌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레위의 후손들이 살았는데요. 즉 레위 지파는 그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몫은 오직 하나님이셨는데요. 성경에서 어렵게 하나님만이 그들의 분깃이 되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레위 지파는요, 그래도 생계를 유지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가? 하루 종일 성전에 가서 또 성막에 가서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그 생계를 다른 방식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착촌을 주었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11조로 먹였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결국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서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공급이 된 거예요. 물론 레위 지파도 그 11조를 받아가지고는 그 11조에 또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지파들이 드린 11조가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이들은 다른 생계수단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제 신비한 것은 다른 지파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나중에 아시리아의 침공과 바벨론의 침공으로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지만은 오히려 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었던 이 레위인들은 그 외적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포로기 이후에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요. 역대상은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급의 근원이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책인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를 도왔던 지파인데요.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따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레위이거든요. 역대상 묵상하시는 중에 그 생명의 삶 뒷부분의 해설만으로 충분하고 또 CGN TV 등에서 제공한 영상만으로 묵상하시는데 충분한 부분들은, 그래서 어려움이 크게 없는 부분들은 말고 이렇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항상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